할렐루야. 제가 한번 따라 삽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 놓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기도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 소리 이렇게 좀 작더라도 내가 크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아까만치로 해주세요. 아까마치로 모르면 아까매치로. 예. 기도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물론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이제 그대로 거두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해요.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치킨 해 먹으려고 닭 모가지 잡고 뜻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염소 대급박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 대급박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소 대급박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기도의 제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그러면 어떻게 뭘 기도하려냐고 물어봐요. 한국에서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40일 기도 훈련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면을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요, 은사와 능력과 병고침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의 제목 자체가 너무 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방언 기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방언의 은사를 안 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리고 물질을 구하고 이걸 자식 잘 되는 걸 기도하는 건 그건 기복주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전혀 구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줍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기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틀림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제목이라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 왜 간증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한 메시지보다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아담, 하와, 아벨, 가인,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가 아들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 모든 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는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미래와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씨를 줄 거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나 그 말 믿고 갔더니 진짜로 아들을 주시더라. 그리고 세상에 나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더라.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가시더라.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어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했어도 25년 동안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고,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체험한 그분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니까
리포트 형식의 설교보다는요, 내가 체험한 말씀, 이것이 제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라 이 말은요, 간증인이 되라 그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 어머니 나이 42, 나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행패를 부를 때 정말 우리 엄마를 태신자로 품고 전도했던 김승금 집사님의 전도 때문에 우리 집에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성령의 감성적 임재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다가온 걸 느끼고 오메 내가 살 것이 이것이구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채널을 통해서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딸아 너 저녁 예배 가. 그러면 저녁 예배 가는 거예요. 딸아 너는 백시 가문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매가지 잡으려면은 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너 새벽 기도 가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그 새벽 기도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등록했으면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메 안 무서워? 겁나게 무서워야. 무엇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그런데 이 심리가 어떤 게 이 구간이 돼 있냐면요. 논둑 2km, 산길 2km, 신장로 2km, 시험이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뚝 2km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원뚝이요. 원뚝 알죠? 바다의 뚝, 바닷물 막는 뚝, 그거 2km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언덕 끝들이 야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 이쪽에서 이제 딱 시작하면 2km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새벽 한 4시쯤 돼서 세 사람이 허얏등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모르면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버려. 허얏등 그 하나를 들고 3명이 저쪽 끝터리서 이쪽으로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 있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럴 때 참 사람 만날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차할 때가 제일 두렵잖아요. 이렇게 딱 교차할 때 좀 두렵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교차를 하는데 그 순간 허얏 등도 사라지고 세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메 이거 뭔 일이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귀신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그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로이로즈가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 결단이 뭐냐면 내가 귀신한테 내가 져가지고는 귀신한테 내가
질 수가 없지.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작살나는 거야. 그러고 나 귀신한테 질 수가 없지. 그러고 그걸 극복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정직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새벽 정줄 안 뺏기려고 강주 누님집에 갔다가도 당일치기로 와. 왜? 그 새벽 정줄 그 김 집사님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 반이 되면 이제 8km니까 1시간 걸어요. 그럼 이제 걸어가면 4시 반. 그럼 4시 반에 이제 그 정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1시간 걸어서 오면은 어머니가 들에 나가는 시간이 7시 넘어요. 그래서 7시 반이나 7시 40분쯤 나가요. 근데 농촌에 들에 나가는 시간이 5시 반 아니면 6시에 나갑니다. 7시 반, 8시에 나가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요. 사실 한국 농촌은요. 한국 농촌 봐보세요. 농가 집에 가면은요. 돼지막같이 어지러지기도 해요. 농가 집을 가면. 근데 들의 밭이나 노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정갈하고 깨끗해요. 왜 그래요? 밭이나 논을 정갈하게 안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머리끄덩이 뽑아버리거든. 그러니까 7시 넘어서 8시쯤 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 죄 짓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교회를 가요. 가서 철야를 해. 그리고 아침 새벽종을 치고 예배 드리고 바로 걸어서 이렇게 와서 우리들 밥에 먹이고 들에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걸 덜 먹은 거예요. 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맨날 우리 엄마가 눈에만 안 보이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왜?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 우리 눈구녕에 엄해만 없으면 불안해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저녁 12시나 1시 되면은요, 꼭 WC 회장이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변소가 어디 있는지 알죠? 제주도에 가 있다고. 제주도가 본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건너에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깨워. 아야, 무엇이 무서워서 깨냐? 지 새끼가 무서워서 깨지. 덩치를 봐라. 지 새끼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너도 지 새끼 보면 놀리지만은 지 새끼는 너 보면 더 시끄러워야. 걱정하지 말 갔다 와. 안 해. 무서워서 못 가. 그러면 어머니를 꼭 깨갖고 마당 가운데 세워놓고 화장실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세중간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다리를 딱 잡는 방법이 뭐냐면 어메 그러면 들어가다가 얼른 가운데로 와갖고 오자 그래. 그러면 대답이 늦으면 지금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메 하고 깨우는데 어메가 없으면은요 지도 호랭이도 안 무섭습니다. 그때는 동생들 깨가지고 어메 찾아 삼천리 가는 거예요. 들에도 가보고 없으면 교회에 가는 길로 가요. 그러면 어머니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와요. 오면 우리 동생들은 목포는 세발낙지가 유명하잖아요. 콧구멍에서 그렇게 세발낙지가 막 빠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세발낙지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핥아버리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부터 참 이상한 얘기 많이 했지요. 아야 이 새끼야 너금에 없으면 교회 기도하러 간 줄 알지 뭔 미쳤다고 이렇게 오고 자빠졌냐.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러셨지.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요 엄마 교회 못 가게 지켜요. 그러면 오메 저 새끼들이 자빠져 자야 갈 것인데 어째 저러고 눈깔 뜨고 자빠져 있다냐.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울퉁벗고 바느질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바느질이 끝나도 우리가 안 자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울퉁벗고 이 잡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잡아요. 그래도 자빠져 안 자니까 양발 바느질을 또 시작을 해요. 근데 나는 샀다가 막 내려오니까 오메 언제 잘라고 그럴까. 샀다는 막 내려 쌓고 샀다 알죠. 막 내려 쌓고 어쩌든 우리 어메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메가 작전을 쓴 거예요. 아야 그렇게도 내가 나를 못 믿겠냐. 동조야 네 발에다가 줄을 딱 묶고야 내 발에다가 줄을 꽉 묶어놓고 잡아서 자거라. 옳거니 그러면 쓰겠구나 해가지고 짱짱이 줄을 묶고 잡아서 잤거든요. 그날 1시쯤 돼서 W사에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어메가 없어버려. 아니 묶어놓은 걸 어떻게 내 가세로 딱 잘라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렇게 그래 이게 순수했죠. 참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엄마 처리하는 거 정말 우리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서 엄마만 없으면 불안한데 잠만 자면 처리가 버리고 그러니까 엄마 기도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리는 것은요 밥 먹을 때 기도가 너무 길어버려. 저희들은요 따뜻한 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사 기도를 우리들한테 절대 안 맡기고 자기만 해요. 그래서 엄마 어째 어메만 기도하요? 그러니까 어메가 하는 말이 이 집의 제사장은 나요. 누가 임명했어요? 아브람 봐 아브람이요. 야곱 봐 야곱이요. 내가 이 집의 족장이니라. 그래 항상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항상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가 않아요. 초지일관 그 기도만 해.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어지 않게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래도 들을만해요.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6남매를 기도해봐요. 덜아버려요, 덜아버려. 덜아버려, 덜아버려. 이제 그 기도를 초등학교 다닐 내내 들었죠. 중학교 다니면서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엄마,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엄마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어째 그러냐면은 나는 아직 반장도 못 해봤어. 난 반장 못 해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진 목사님은 반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기는 안 해봤는데 딱 틀이 반장 틀이야. 그러니까 엄마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 분단장도 못 해봤단께. 그러니까 엄마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 지혜와 청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엄마 나 등수도 안 올라갔어. 등수도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중학생이 딱 되다 보니까요, 나도 뭐 대급박이 커졌는고 반항심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기도는 별로 응답이 안 돼. 구워줄지도 엄마 나 구우면서 살아도 괜찮은게 밥이라도 빨리 먹게 해주시오. 뭐 이런 이 반항심. 와, 여름에요 아이스 깨끼를 먹는데 걱정이 뭐예요? 이거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어메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려. 아야 녹으니까 얼른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날에 얼음 과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한참을 울고 계시네. 또 놓고 있는데 성질나 죽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이래면 이제 오메 6남매 갑자기요 개 환상이 딱 뜨는데 아이스 깨끼는 다 녹아버리고 대막까지만 윈도 브루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 환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는 잘 듣고 계시구만요.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눈 감은 채로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아이스케이크 그릇에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갖다가 이 먹는다고 먹는 것이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걸려버렸어요. 이제. 그래갖고 나는 아이스케이크도 못 먹었어요. 어떤 놈의 자식 기도할 때 눈깔 뜨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도할 때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뜨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요 1월 달에 반을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독사같이 생겨가지고 3월 달 되면 그 애들 다 잡아먹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는 어린이들을 못 맡겨. 왜냐하면 맺겠다 그러면 2, 3월 되면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교사는 한다고 언제나 나왔또. 그러니까 많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뭘 맡기느냐면요, 기도 시간에 눈 뜨는가 안 뜨는가 이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눈깔 선생님이라 그래요. 이렇게 대막까지 들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에 눈 뜨려고, 눈만 보고 댕겨, 그분은. 눈 뜨려고 하면은, 그러면 찌끔 감아요. 또 뜨려고 그러면, 멀어버려잉? 눈 골아버려잉?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어째 선생님 눈을 안 건다요?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눈을 못 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참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면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 그 집사님이잖아요. 어머님이. 내가 육성예배 가질로 시골에 오면은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내가 봐도 종교인이야. 나이롱 집사한테 돈을 빌려다가 아나 가서 육성예배 내라고 그러고 돈을 줘. 그러면은 감사하면서도 완행열차 타고 가면서 생각이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어매가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는 나이롱 집사한테 육성예배를 빌려다가 내 손에 쥐어주는 걸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던 차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에 대해서 나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대원 2학년 때요, 신약학 교수님이신 신성종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치다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 되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시오.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서로 머리가 되려 그래가지고 교회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가운데 떠막은 누가 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강의 중에 막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와, 그때 내 눈이 열렸단게요. 그래야 어쩐지 우리 어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했더니, 우리 어메가 신학을 했겠어. 성경을 모른 게 비성경적으로 기도를 해버렸구만. 그러면 그렇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틀렸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갖고 나는 그 강의가 너무너무 복음처럼 들렸어요. 굉장히 그때 나에게는 아주 복잡한 갈등이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풀리게 된 거예요, 풀리게.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13평 아파트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도 아니고 집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요.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알곡 집사님을 전도해 가지고 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 교회 잘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자기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요즘 같은 날 교회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백동조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눈깔 제대로 먹인 목사님 같대.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고 자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니까 백 목사님한테 큰 힘이 될 것이네. 자네가 가서 백 목사님 도와주면 어쩌겠는가? 자네만 결정한다면은 나 인자 예수 믿을라니 그렇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 응답이 이렇게도 오는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나만 딱 데리고 가서 백 목사님한테 딱 붙여놓고 당신은 교회를 안 댕겨 불면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디하고요. 그런 게 아예 그러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그럴 때 그럴 것 같으면 나 자네한테 말 안 해. 나도 인자 예수 믿을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4km를 밟아갖고 5층 13평 아파트로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저하고는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 왔어요! 그러고 와이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건이 나한테는요, 어떤 그 메시지가 됐었느냐, 그 사건 하나로 딱 메시지가 되는 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딱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잖아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개척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개척했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주님이 모으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잡수시고 담배 피시던 그 불신자가 교회 등록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세례받고 서리 집사가 딱 됐어요. 그런데 그 집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목포 의료원으로 갔다 그래서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의료원으로 갔더니 뇌진탕이 위험한 거기 핏줄이 크게 터져가지고 막 솟구치니까 뇌진탕으로 이게 위험하다고 바로 강주로 호송을 갔대요.
그래서 강주 전남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미 검정 눈동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딱 느낌에 오메 가버려야요. 그러니까 그 침상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나오는데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불쌍하거나 이래서 막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이 집사님 죽어불면 내가 설교할 용기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한다는 의욕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나는 솔직히 내 서러움에 울었단께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부인은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줄 안다고 말 안 했죠. 지금 해야 되니까 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돌아가셔버리면 난 설교할 용기가 없어. 하나님, 나 생각해서 우리 집사님 꼭 살려주시오.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달라붙더니 CT 촬영, 혈관 촬영, 그 촬영만 3시간 걸려요. 숨은 이러고 있는데. 그러더니 바로 머리 빡빡 깎고 9시 반에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6시간 수술하고 3시 반에 나와요. 그래서 CT 촬영 수술 잘 됐나 확인하고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집사람하고 우리 남매 2 아이들하고 6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보고 여보, 지금 빨리 목포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주에서 광목간 고속화도로를 타고 목포로 가는 길에 집사람도 자고 우리 2 아이들도 자고, 그리고 나도 쉬었다가 내려오는데 딱 5분만 눈 붙이고 가면 쓰겄는디 그러면 예배 시간 늦어버릴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더니 가야써 하고 가다가 쉬었다가 내려버렸어. 그리고 차는 타이어 왼쪽은 도로, 오른쪽은 아예 붕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로를 이탈해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느냐면 전봇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봇대 받아보면 다 죽어요, 다. 근데 그 순간에 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길래 오메오메 잡으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도리를 꺾었는데 도로에 그 타이어 왼쪽 앞뒤 타이어가 이것 때문에 이게 틀어져 가지고요. 뒷문짝을 전봇대 받아오면 뒤에 탄 사람 다 죽거든요. 근데 뒷문짝 바로 뒤에 후렌다 있죠. 후렌다 부분을 전봇대를 받아버리니까 후렌다가 고등어 잘라져 버렸어. 그리고는 핑 돌더니 7m 너으로 박아버렸어요. 오메오메 사고 나버렸어요. 여보, 애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나갑시다. 그러고 그때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 기도 소리요. 이것은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이거는 분간이 안 돼요. 귓전을 딱 때리는 우리 엄마의 기도가 딱
딱 이 기도였어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때 제가 우리 엄의 기도가 나를 살려버렸구만. 와, 우리 엄의 기도가 나 살려버렸구만. 그날 하루 종일 그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엄의 기도가 나 살려버렸구만. 그런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분명히 해줬는데, 그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째 머리가 되게 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줘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명기 28장 13, 14절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 목자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통역자야. 아멘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 너는 그 지도자가 돼야 돼. 그 뜻을 딱 깨닫고 나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제가요, 목사의 직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메 우리 엄의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구만요. 그 순간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엄의 기도가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설계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로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지일간 기도했던 수십 년의 그 기도가 백동조의 일생을 그려놔 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요, 내 인생도 내 어머니가 그려줬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지혜와 청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등수도 안 올라가고 그랬을까? 이러고 보니까 지혜와 청명은요, 등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에 관계가 됐어요. 지혜와 청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였어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 기도, 지금까지도 그 기도 응답을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목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라북도 분들은 전라남도 사람 막 존중이 여깁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딱 겨울로 딱 달아보면 오른쪽에는 충청도 사람, 왼쪽에는 전라남도 사람, 딱 겨울로 한번 달아봐요. 약간 기울걸요? 그런데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싫어하는 것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저 전라도 남쪽에 있는 목포 촌놈을 부산, 경남, 경부, 대구에서 있잖아요. 초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제 자랑 아닙니다. 이게 왜 나를 부르냐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딱 보고 전하는데, 그래서 한 번 집회 가면 또 가게 되고,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도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도요, 여러분, 제 설교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니까 아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고요. 우리 동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요, 이 손에 물건을 딱 쥐어줬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여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너무 정확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목포에서도 그러고 우리 고향에서도 그러고, 백동조 목사 훌륭해서 저렇게 목포 사랑의 교회 저렇게 된다는 그 얘기 잘 안 해요. 참 그 어머니 기도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모교도 그러고 그 지역에서도요, 참 백동조 목사 훌륭해서 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참 어머니 기도가
저렇게 훌륭한 역사를 만들었구나,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지금 하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우리 모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쑥떡을 잘 만들었어요. 구역장 집에서도 쑥떡, 여전도 회장 집에서도 쑥떡. 하여간 우리 모교회는요, 쑥떡 때문에 겁나게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 엄의 쑥떡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쑥떡이 뭐냐면, 참 이상하대. 뭐지? 이점님 집사는 그렇게 기도밖에 모르는데, 아니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나보다 어째 그렇게 얼척도 없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이. 그러니까 오메 진짜 그러고 마이. 그래갖고 쑥떡 얻어먹은 사람이 또 뽀로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참말로 이상하대. 이점님 집사는 그렇게 기도해도 어째 별것도 없단가? 오메 진짜 그러고 마이. 그래갖고 쑥떡 얻어먹은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야 참말로 이상하대. 무엇이 이상해? 이점님 집사는 그렇게 기도해도 어째 별것도 없을까? 오메 그러고 마이. 그래가지고요 3개월 동안 그 쑥떡을 교인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이제 그러고 우리 어머님하고 항상 절야하면 같이 기도하는 김찬예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 쑥떡을 들고 입이 캔질해갖고 참지를 못해.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절로 터진 입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게라니. 절로 터진 입이라고 어째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게라니. 그러니까 뭔 말인데 그런가? 형님,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도 괜찮은데 형님은 알면 안 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도 괜찮은데 어째 나는 알면 안 된단가? 너무 상처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궁금먹었어요? 안 궁금먹었어요? 뭔 말인지 그런가? 아따 알라가지 말한 게 상처돼. 상처. 42에 혼자 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힘들 것 같은가? 말해봐. 아따 상처된단 게 안 들어야어. 절대로 하면 안 돼야. 이에 펜네가 뭔가를 말을 하려고 말을 꺼내 놔놓고는 수작을 부리고 자빠졌다 그러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따 상처될 것인데 허락한 게 할 수 없이 어요. 그러고 이점님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어머니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러든가 내가 봐도 그러네. 그러고 돌아와서 철야 기도를 안 가더라고요. 엄마 왜 인자 기도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나 인자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장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 나요. 내가 봐도 울어요. 그리고 방에서 떼굴떼굴 굴러들. 하다 내가 괜히 말 붙여갖고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뺀 것 같아가지고.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게 또 교회를 갑디다. 그래서 어째 인자 가요? 그러니까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야.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 지나면 자연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노래가 생겼는가 보구만. 이제 제가 깨달은 이제 말씀이에요. 옛날에 부흥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강사님들 메시지 중에 이 메시지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그 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꾸 기도의 양을 채우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들의 메시지가 비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의 양을 채워라. 이게 있어요. 자, 제가 이거 명확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이요. 사무엘상 1장 5절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한나는 불임 환자입니까? 불임 환자가 아닌 정상인입니까? 예? 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극히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정상인입니다. 기능적으로 불임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태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막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나는 누구한테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문을 뭐하고 있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태를 막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시키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태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해석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태문을 막고 있는 이 자체도 본질적 사랑 덩어리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고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정림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네. 이 처지를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나가 아들 달라고 목마르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나야, 네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나 너 기도 들었어. 근데 응답으로 준비한 아들의 영향력과 사이즈가 커. 그래서 너의 기도의 양이 더 필요한 거야.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머리가 될지 않는 꼴이 되지 않게 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딸아, 나 너 기도 들었어. 근데 내가 응답으로 예비한 응답의 사이즈가 네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얘기가 내 얘기, 한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외면하세요? 마치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험준한 길을 하나님 왜 가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요, 한국교회 안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응답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고요,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고요. 제 간증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의 그림대로 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내가 부흥회를 통해 강사 목사님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의 꿈이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부흥회를 통해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제가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목포에
행복한 교회. 정말 사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해주세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교인들 앞에 체면이 서지 않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배당이 아니고 연동 예배당이 소방도로에 인접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8m 도로에 인접한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 뒤로 240평 땅이 붙어있는 땅이 인접한 도로는 55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우리 예배당 뒤에 240평만 사불면 방향 돌려불면 50몇 m 어마어마한 도로가에 이제 예배당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240평이 경매로 나온 거요. 그러니까 왔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보려고 맘먹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특세를 했어. 그리고 쫙 교인이 모여서 특세하면서 그 땅 경매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매 받으러 갈 때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때 이제 경매 받으러 갔거든요. 경매 받으러 가면서 기도 제일 빡세게 잘하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나하고 3명이 이제 갔어.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어요. 갔는데 2차 유찰 가격보다 떨리니까 돈을 더 썼어요. 더 써서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1,000만 원을 더 써버렸어. 그래갖고 나가리 되어버렸어. 그래 그날따라 수요일 날이니까 와 지구를 떠나볼 싶다. 야.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이제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되는데 오염에 죽겠습니다. 그래도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수요일 예배 강대상에 기도하고 딱 써본 게 안 나올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땅 어떻게 됐느냐. 그게 다 내 입만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딱 왔다 되어버렸는갑다. 야 이렇게 이제 얼굴이 때깔이 좋아졌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뒷땅보다 더 큰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다 대급박 숙여버려요. 여러분같이 아멘 안 하고 원매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다 대급박 숙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요 항상 더 좋은 것 줍니다. 따라서 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경매 안 된 것 때문에 교인들이요, 전체가 그 지역에서부터 마음이 확 떠버렸어요. 아, 이제 여기는 아니구만. 그러고 그냥 정이, 나도 정이 뚝 떨어져 없는데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아멘.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기도로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우리 어메본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낙원으로 이민 가 계시는데 어머님의 기도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느냐면, 복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원하며 원한다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결같은 마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